오늘 저희 교회가 여의도 땅에 세워진 지 31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동안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고 보호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사랑을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신 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을 비밀로 간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 그저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그 비밀을 다른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 바울을 부르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은혜의 경륜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 가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은혜의 경륜을 바울이 깨닫고 그것을 기록을 했는데 너희가 이걸 알고 읽으면 너희들이 이것을 읽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개의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1장과 2장으로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갖다 말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또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귀하게 부리던 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위에다가 자기 보좌 두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쫓았죠. 마귀가 됐는데 이 마귀가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힘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간보다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누구를 갖다가 주관하느냐면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지금도 저희들 우리 믿는 저희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를
신령한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베드로 보고 마귀 시험 받을 수 있으니 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늘 순간순간 항상 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죠. 뭐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는지 모릅니다. 언제 시험을 받고 언제 유혹을 받고 이게 마귀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인간 속에 부패성이 있는데 죄성이 있는데 그것에다 계속 영향을 줘서 그래가지고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에 그래서 죄짓고 죄짓죠. 우리가 한두 번 죄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죄짓고 하면은 하나님 진노를 사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진노 사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짓고 하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 가잖아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들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 안타까우셨어요.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의 죄값으로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 다 흘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깨닫고 누구든지 믿으면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신비한 역사,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내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를 말하는데 불러내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지체, 교회가 여러분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자기 생애 가운데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 얻고 성령님 모신 사람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불러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최고의 뜻을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는 0.1%도 구원받는 데는 없습니다. 어떤 데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좀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깨끗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공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공로 가지고는 천국 갈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보통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통 분입니까? 네, 그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분들은 가슴에 이 뼈가 저린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뼈가 저리는 이 감사가 있게 되었을 적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섬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된 것, 이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구원받은 후에 너 멋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도 하시고 이런 역사도 하시고 어떤 데는 고난도 주고 어떤 데는 시련도 주고 성령으로 감동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분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희에게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게 하나님 경륜인데 이게 은혜의 경륜인데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은 게 교회인데 성경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잠시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나라의 염려 때문에 기도를 하셨는데 만약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게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자랄 수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있고 섬김의 대상이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어제 저녁 제가 뉴스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청주의 새마을의 소속 사람들이 그 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사는 노인들 그런 집에 가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페인트 칠을 해주고 대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입을 대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다 한결같이 기쁘다고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봉사 없이는 우리가 섬기는 거 없이는 절대 기쁨 없습니다.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대우 안 해주면 화내고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근데 교회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이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이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신부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제도 제가 주례를 하면서 신랑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이 교회 위에서 희생한 것처럼 아내 위에서 신부 위에서 뭐 생명 다 줄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뭐 어쩌고 제가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감정 끝까지 해라. 제가 그랬어요. 변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신부처럼 사랑하는 게 이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했더니 내 양 쳐라 그랬어요. 교회 섬겨라 그랬어요. 교회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존귀하게 여길 줄을 알고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정을 갖고 있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아낍니다. 우리가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최고의 뜻을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최고의 사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구제도 좀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승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다시 재삼 부탁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하게 명하노니 넌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여러분 땅끝까지 전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희가 이 최고의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짧게 해석드린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우리 모두는 지체인데 지체가 자기 은혜의 분량대로, 자기 직분의 분량대로, 자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분량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이만큼 받은 사람도 있고 이만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능력, 그 은사를 감당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분량대로 다른 사람 어떻게 섬기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더 많이 섬기든지 더 적게 섬기든지 그건 우리가 상관할 일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다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교회 지체, 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우리 몸, 우리 여의도 침례교라고 하는 주님의 몸,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분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명령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메일로 저에게 들어온 이렇게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중앙아시아에 저희가 신학교를 하나 세웠잖아요. 회교권에서 예수 믿은 현지인들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금년에 전기 후기에서 3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건 미국의 남침내교도 못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해냈어요. 저희 교회가 한 달에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 5,500달러인가 5,200달러인가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기 졸업식에 제가 갔을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 개척교회를 할 터인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느냐 그랬더니 최소 독신은 100달러, 가족 가진 사람은 150달러를 가지면 나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교회 계획에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계획을 해서 하려라. 근데 어제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물론 우리 교회가 그걸 다 우리가 힘쓰면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선교는 우리 침례교회가 지금 340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이건 모든 교회가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90%가 아직까지 예배당 없이 2층에서 개척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20명, 30명, 많이 모이면 100명. 자기네 교회 운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동참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팩스를 보내면서 전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침례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가 빨리 성장해야겠는데 빨리 교회가 성장을 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30년 된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분야에 있어서도 금년에 우리가 이 지방 교회를 50개 교회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도 우리가 여러 선교사를 보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도 우리 중국의 그 연교회 제가 이름 안 됩니다. 이게 또 여기에 해가지고 가면은 거기 목사 잡혀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교회 저희가 수억을 지원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입당을 했어요. 수백 명이 벌써 모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선족. 그 다음에 우리 용교회, 이 용교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건물이 완성돼서 공산당에서 허락을 안 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이메일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제 벌금, 이 예배당 진 걸 또 벌금을 내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벌금만 내면은 여기도 우리가 꽤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 용교회는 우리 이 독립 운동가들이 거기 이 활개했던 곳이죠.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요 그 독립 발자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저희가 또 이제 용교회를 세우고 지금 왕교회 지금 땅을 사가지고 이 왕교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최고의 명령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길은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 축복의 분량, 직분의 분량, 책임의 분량을 지체로서 다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31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역량, 직분의 역량, 책임의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